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40일만 세상에 계셨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만나주셨을까? 안 믿는 사람, 빌라도 로마 황제를 만났으면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성장이 되고 제자들이 순교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그 얘기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아멘. 너희들이 이 땅의 중심이 되라. 그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믿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12장 3절에서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인 은총이다. 먼저 오셨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예수님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 믿어진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지. 돈이 넘쳐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지.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적셔지고 그냥 자신감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다 말할 수가 없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계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고바 당신의 성령이 와 있어. 그래 당신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인가? 성령이 와 있단 말이죠. 이걸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으로. 한낮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한낮에 불을 켜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중에 깜깜한 도로를 지나갈 때 자동차에 빛을 비추면 앞이 쫙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낮에 자동차에 불을 비추면 하나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냐 말이죠. 아주 미약한, 아주 그냥 빛이 없다고,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빛이냐, 아니면 밝은 빛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충만하게 됐다. 성령이 그냥 미약하게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
완벽한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기쁘네, 그냥 좋네, 와 그냥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이 컵에 물이 조금 있을 때는 물이 있는 거지만 철철 넘치게 있으니까 이게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넘치게 되어지니까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치유될 때 뜨거움이 임합니다. 지난 목회 집회 때도 어느 전사님이 오른쪽 어깨 심줄이 앞에도 끊어지고 뒤에도 끊어지고 못 움직인다는 거, 아프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그러고 움직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넘침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나라는 어렵고 여전히 내 지갑은 비어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믿습니다. 믿는데 뜨겁게 예수를 믿느냐, 그냥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죠.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죠? 애들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이쁠 때, 어디 가서 막 사랑받고 시험만 보면 100점 받고 나갔다 오면 상장 받아오고 이럴 때 막 사랑이 더 넘쳐나나요? 그것보다 아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고 기침을 해대고 열을 올리고 그러면 그때 어느 때가 더 사랑에 가나요? 뜨겁게 사랑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셨나요? 성령님을 먹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나요? 내 삶이 바뀌어지질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무슨 성경물을 들여서가 아니야, 몰라서가 아니야. 이미 우리가 배울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고 이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은 다 압니다.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경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삶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 들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네가 얼마나 많은 성적을 이루냐, 이것보다 네가 얼마나 성취했냐, 이 성취를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는데 7 집사님을 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 시대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난 공부 잘하는 사람, 난 일하면 잘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는 사람 좋아.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저 사람 좋다 이런 칭찬받는 거 다 좋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찾는 것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초대교회 때 일했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고, 바나바를 향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다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잣집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한결같이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냐.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에게 보내셨는데 주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헷가닥 변했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귀신들을 분별하고 한 도시를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강력하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아멘.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의 오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그런 정도로 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된다. 아멘. 넘쳐야 된다. 넘쳐야 된다. 내 안에만 작게 있는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넘치고 넘쳐. 충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는 넘치고 넘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거기 멈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내주함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정도 계시고, 또 충만하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충만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로마서 8장 5절과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 과연 나는 육을 얼마나 쫓아가고 영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게 쫓아간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나요? 아닙니다. 돈을 왜 버느냐? 육신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안 하지 여행 좀 다녀보려고, 안 하지 아파트 좀 바꿔보고 차 좀 바꿔보고 옷 좀 바꿔보려고, 요 세상의 일들, 육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런 거고, 영적인 사람은 난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니까 나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난 돈 벌어야 돼. 똑같이 돈 벌려고 열심을 내지만 육의 사람은 목적이 육신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편안한 거. 근데 영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돈 좀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돈 벌어라. 사업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 돈 열심히 벌어라. 왜 돈 열심히 벌어야 되냐면 통일을 대비해서 열심히 벌어놔야 된다. 국가가 하는 일은 한정돼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탈북자들에게 도와주고 북한 사람들 통일을 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할 때 강력한 복음이 증거된다. 먹게 해주는 것만 해도 복음이 증거된다. 누가 하겠냐 그 일을. 정부에서 했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때 이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돈 벌어라 그럽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왜 너는 열심히 사냐? 난 돈 벌어서, 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냥 좋은 직장, 그래서 뭐 좋은 결혼, 멋있는 결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도 뭐라고? 그냥 죽는 거지 뭐.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육신의 일입니다. 근데 나는 배워서 나는 뭔가 할 일이 있다. 나는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고 영의 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가?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몸이 뜨거워지는가? 얼마나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물질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는가? 근데 그것이 육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육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육신의 영광,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인기, 돈 이런 게 목적이라면 너는 육의 사람이다. 육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성령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고 인생의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죠. 있는데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한 주간의 계획, 내 투표날 여러분 투표 반드시 하시고 투표날 놀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런 때 전도하러 이런 때 어디 겸사겸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 놀지 말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휴가 가면서 놀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뭐가 있나, 그곳에 뭐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 이거 관계가 없게 되어질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걸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만큼 육신의 일이 별로 재미없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 선물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어. 이게 별로 재미없어. 뭐 축제를 봐. 뭔 놀이를 해. 별 재미없어. 저는 이게 움직이기도 잘하고 여기 사무실에 꼭 처박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잘하고 하지만 뭐 맛있는 걸 먹고 뭘 재밌는 걸 봐도 항상 재밌고 항상 멋있으니까 아무리 이쁜 꽃을 봐도 그래도 늘 꽃이 내 옆에 있었으니까 네. 우리 집에도 꽃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분들은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별로 먹는 것보다 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삶에 어떤 아픔이 있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나, 저 사람이 아픈 데는 어디 없나, 이런 걸 놓고 치료하고 어떤 그런 시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밥 먹다가 2시간 넘게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따라다니면 목사님 식사는 식사만 하세요. 식사 시간은 사역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나는 먹는 것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이게 나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멋있다 이쁘다 어쩌고 봐도 재미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지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을 쫓아가라. 그래서 저는 항상 옳은 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 뭘 먹어도 뭐를 마셔도 별로 그냥 그런 게, 이게 내 집이든 네 집이든 이게 별로 관심, 이게 뭐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들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이 최고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화장품을 가지고 화장을, 최고의 수준의 화장을 하는 것보다 영광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신다면, 아, 화장품을 바꿔야 되겠네, 야 나이가 이제 내가 많았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어떻게 저렇게 귀여워 보이시고, 아니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저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될까?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 아직은 분명하다는 거죠. 첫 번째 언급하는 것들이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성적인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하면 결국은 어디로까지 가게 되냐면, 마지막 타락하는 것이 어디냐면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냐, 뇌물을 얼마나 주고받냐, 경제의 부가 얼마나 한 사람에게 이동되고 공평하게 풀어지지 못하고 있나, 요것도 보지만 그 도시의 타락을 측정할 때 성적인 죄가 얼마나 대단하냐, 가장 큰 타락이 바로 거기에 오는 거예요. 훔치는 거는 순간적으로 와 가졌으면 나도 먹었으면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데, 이 성적인 죄는 절대로 혼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조건을 뛰어넘고 거기를 넘어가야 비로소 얼마나 많은 이 죄악의 문을 넘어가야 비로소 짓는 것이 음란의 죄인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육체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분노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고, 서로 분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집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집안에서도 그런 분리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 이게 육체의 일이다, 그건 분명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각 사람들의 방언도 열려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 자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게 되고, 어떤 사람 병 고치는 능력도 일어나고, 이런 은사들이 일어나지만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얼마만큼 충만하게 되느냐, 얼만큼 성령에 충만하게 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냐, 내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졌냐, 이것이 성령의 차고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누구에게 안가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게 누군가?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를 사랑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라를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99%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독립운동에 역사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의들을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절되는 거예요. 점점점 변절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 개인의 영달도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가, 개인의 가정의 돌파 기도 응답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는 많이들 참여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니까 그만큼 열의는 없었어요. 물론 몇 번 금식 기도 하다 보니까 지친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의 돌파를 위한 금식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먼저 나와야 된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먼저 금식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를 놓습니다. 개인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맞췄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고난도 아픔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방언해봐, 기도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냐? 네 안에 사랑이 있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왁스칠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천장도 벽도 바닥도 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불안 보기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 생명, 이건 무슨 좋은 불 아니라도 그냥 저 불 하나가 얼마나 귀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하게 보여집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졌는가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은 함께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풀 한 폭에 하나도 이뻐 보이나 사랑스러워 보이나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희락, 이 희락은 기쁨 차원이 아닙니다. 기쁨은 껄껄거리고 웃지만 이 희락은 칼 뒤집어지면서 배꼽을 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웃는 게 이게 희락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서 나를 쳐다보고 근심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집안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자녀를 보고 화를 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성령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든지 풀 한 포기를 봐도 세상에 저렇게 이쁘네, 아니 저렇게 나무들이 꽃이 있다가 언제 저렇게 새싹에 푸르러지더니 저렇게 또 풍성하게 됐네, 이쁘다 이쁘대 사랑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지, 요렇게 될 때 내가 방언 못해도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져 있습니다. 돈이 안 벌어지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함에 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아멘. 화평한, 그냥 평안해져. 문제가 많아, 아직 문제 해결될 게 많아, 큰 일이 있어. 그렇지만 평안해져. 걱정이 없어. 편안해져. 그래서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걱정돼서 염려스러워서 기도를 막 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가 평안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없어.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기쁨이 올라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은요,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여러분 나도 근심이 있을라나요? 내 안에도 저걸 사랑해 미워해 이런 사람이 있을라나요? 아니면 나한테는 그냥 다 사랑스럽고 그냥 나 복된 사람처럼 보이세요? 고난이 나한테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일이 다 있으세요? 그래요. 나도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때가 다 있었다고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때가 다 있었어요? 있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 좌절, 두려움, 원망 이것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옵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잘 참게 돼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걸 참게 됐지? 근데 그냥 훌쩍 지나갔어. 그 시간이 지나갔더니 그때 참은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비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금지할 법이 없다. 멈출 수가 없다.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 세 가지만 갖고도 내가 성령에 얼만큼 채워졌나, 방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하면 얼마나 병이 낫냐, 이런 것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운전하든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운전하든 자동차도 잘 나가는 거야. 그 은사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졸릴 때든 바짝 깨있든 밟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잘 나가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오냐?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인격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이 열매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 같으면 뒤집어졌을 텐데, 저 사람이 옛날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옛날 같으면 냄비가 던져지고 숟가락 밥그릇이 막 집어 던져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게,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지나가지, 어떻게 저기서 사랑하면서 지나가지 라고 할 때, 아하, 뭔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구나. 이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충만해질 수 있어. 그러나 엎어버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가 이거 내가 한번 엎어버리면, 한번 쏟아버리면 다 쏟아져 버립니다. 다시 채워야 돼. 이게 충만함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방언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귀신 잘 내쫓냐? 요것보다도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냐.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좋지만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는가.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내주함 있는 사람이지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초자연적인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